오늘 제목은 마침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한 주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죠. 지난주 설교가 반드시였습니다. 오늘은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못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전부 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 신명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9번. 그런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유사한 것으로 묶으면 2개가 됩니다. 2개. 하나는 마침내 멸망하리라. 또 하나는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멸망하리라.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이 더 많고요.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경고하시는 거죠.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해라 이 말이 아니고 경고하건대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고요. 반드시 또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신명기 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과 십계명과 또 성막을 짓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 바로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12명을 파송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은 맞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죠.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7장 23절 24절에도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한 뿐만 아니라 악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악한 자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지요. 지금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서 노예들이 많아요. 북쪽은 조금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을 하듯이 미국도 남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예요. 노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지 않지요. 그때 전쟁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뭐 했습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남군이 공격을 해오거나 남군이 더 힘이 세고 북군이 이제 본인이 속한 북군이 전쟁에서 지려고 하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마침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21절, 24절, 45절, 48절, 51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을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에 있는 거인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강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힘들지 않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질병과 기근과 타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잘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수록, 모든 것이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인데요,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시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좀 흐름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시험하는 거죠.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알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에 이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주셨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아들 독자라도 바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행위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알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40일 동안 굶지 않았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나며 불뱀과 전과를 만나고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고 만나를 먹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금생과 내생에 주시는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서 온전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금생과 내생에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행복을 선택하더래요. 불행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불행을 선택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면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하기 전일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심을 심어주지 말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함부로 자녀들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잘되고 마침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